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여러분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받으시고 또 이제는 구속 수사하는 일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5월 9일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뽑힌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에 있는 각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일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본 예배 때는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심야 때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싫든 좋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뭐 이거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큰 눈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보시고요. 지난 주일에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라 그러면 한 10초만 생각하세요. 10초만. 어쩌면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된 적이 없으니까.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에서 가장 예를 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고 만약 대든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쎄 빠지게 고생해서 학비 내줘가지고 대학까지 시키고 말해 또 때로는 또 뭐 유학 간다 그래가지고 유학까지 보내주고 이러고 자식 키워줬더니 이놈의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고 만약 대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복장 뒤집어지지. 이러고서 그냥 귀시자 되기를 안 때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반역이요. 이건 대드는 거지만 반역은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도망쳐. 성경에 보면 도망쳐요. 근데 왜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전쟁의 신이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그런 담대함과 힘과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자기를 지키는 군대가 또 있다니까요. 그 헤브론에서 암만 움직여 봐야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돼요. 그런데 성경에 좀 보면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 주거나 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쫓아다니겠다고 고백하는 내용도 나와요. 근데 먼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여기서요,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다윗에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 빨리 전쟁 준비해. 군대 다 동원시켜. 그러면요, 목숨 걸고 순종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조금 더 읽어나가면요, 600명이라는 사람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앞서 읽은 것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 아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을 때에 한순간 분노 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싸울 수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 빨리 도망가자. 치사하게요, 자기 부인들만 야, 니들은 남아서 성 지켜 그러고 도망가요. 아주 치사해요. 치사. 아주 유치한 짓도 해요. 다윗이 지금 성경을 가만히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 도망쳤을까? 싸워도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싸우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지만 그 사이에 피 터지는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백성들이 희생하고 전쟁에서 피폐되는 거 싫으니까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도망쳤을까?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도망을 치면서 사무엘하 15장 24절을 한번 읽을게요. 얼마나 빨리 도망쳤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지금 다윗은요, 법궤를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놔두고. 다윗이 법궤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법궤를 성막에다 갖다 놓지 않고 자기가 법궤를 모셔다가 자기 왕궁에다가 모시면서 생활해 왔잖아요. 그러면 허겁지겁 아무리 급해도 법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야, 이거 법궤 빨리 가지고 가자, 왕을 빨리 따라 나가자, 이래가지고 법궤 홀들로 메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음,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뜻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여기서 허겁지겁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도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도로 갖다 놔라. 여러분, 법궤가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이 민심에게도 그렇고 전쟁에서도 누가 승리하느냐의 어떤 관건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왜?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야, 진짜 잘 갖고 왔다. 야, 빨리 가자. 그리고 법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법궤가 나한테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법궤를 도로 갖다 놔라 이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맞춰야 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쫙 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 마음대로 모시고 다녀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법궤 가지고 나온 제사장들한테 도로 가져가라, 도로 갖다 놔라. 법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함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도로 갖다 놔라. 그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법궤 앞에 내가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법궤를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다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싸우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윗이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한테 와서 너 왕 될 거야 하고 기름을 부었죠. 자기 왕 된다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일이 사울 왕에게는 반역이요. 다윗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일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사울 왕 입장에서 볼 땐 이건 반역이에요, 자기한테. 왜냐하면은 다윗이 나중에 기름 부었으니까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도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역적이요, 반역이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으로 사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건 맞아요. 다 은폐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아들의 사건들이 있었을 때 어떤 취한 행동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일 가운데에서 이제 압살롬의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압살롬의 이 일은 반역이요. 그러나 압살롬의 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이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나는 패하고 다윗은 패하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만약에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이라 그러면 그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놓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쓸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일이면 나는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압살롬의 반역을 받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는 이 말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때는 달리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이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내가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16장 5절에서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여러 대중들 앞에서 좋은 소리, 의로운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도망가면서 시므이라는 사울 계열의 친족이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 계열의 사람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왕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고 창피하고 망신당하는 일입니까? 지금 도망가는 것도 지금 열불나 죽겠는데 이게 그냥 옆에서 막 열불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싹 죽여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장군이 저거 죽일까요? 야, 아이 싹 죽여버려라 저거. 여기서 한 말하고 여기서 한 말하는 행동은 다르면요, 이건 위선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지금 압살롬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가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열불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보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 원통해요. 지금 분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하고 창피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도망가는 그 일 속에서 얼마나 참 분하고 안타까고 억울하고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확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면 문제가 되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왕이 지금 얼마나 많은 창피와 모욕과 수모를 당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 모든 수모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선하게 여겨져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좋겠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꿀꺽합시다. 다윗이 여기서 지금 꿀꺽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꿀꺽하는 거예요. 꿀꺽. 근데 우리 꿀꺽 안 하죠.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고 내 생각의 판단이 나하고 다르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러면 다 쏟아내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더더군다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는다? 못 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고 그르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살자고 하면요, 다윗처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로마서 13장 1절을 첫 번째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일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새겼기 때문에 이 일도 새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사람의 생각에는 분명히 반란이지만 그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면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요즘 현실적으로 많이 부닥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네들이 옳고 이런데 다 자기들의 중심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바라보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세웠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은 다윗인 건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패하고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라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안 싸워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혈기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때로는 분노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도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도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요, 지난날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연결돼서 나갈 때 이 일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우리들 보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러죠. 거기에서 다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죠. 믿음의 방패는요, 모든 화전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방패가 뚫리면 안 돼요. 방패를 막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믿음의 방패가 뚫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잊어버렸죠. 말씀과 방패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것, 어떤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거죠. 다윗 왕도 지난날에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모든 걸 막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이 모든 것도 다 절제하면서 모든 걸 이기면서 당신의 뜻 안에서만 당신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하는 일은 도망가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종, 순종 아주 듣기 싫어해요. 날마다 살아나죠. 날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현실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역사되고 어떻게 전개된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일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나는 죽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설교 제목 가지고 3주째 오거든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나가야 돼. 결국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여러분 왜 섭섭하고 왜 창피하고 왜 자존심이 왜 그런 게 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없어져야 돼요. 다윗 왕이 최고의 권위와 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다 버리고 다 진짜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 여러분 여기서 안 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욕과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모든 걸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 잠깐 겪는 여러 가지의 수치, 모욕감, 뭐 이거 왜 못 참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또 한 번 죽읍시다. 아니,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다가 죽으면 산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어떤 감정도 내 안에서 솟아날 게 없어요. 육신의 감정은 오히려 성령의 열매만 내 안에서 충만해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라 그러면 안 죽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요,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죽었더니 오히려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 영원의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건 말씀 그대로 성취되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내려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